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일본 영화 한 편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목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은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단편 영화였어요. 되게 짧은 영화였는데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D-Day를 계속 영화가 보여줍니다. 지구 종말 D-Day 7일, D-Day 6일, D-Day 5일, 4일 이렇게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그 카메라 앵글이 자꾸 이제 자연을 막 비춰주고 이런 산을 비춰주고 그러는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막. 절대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 주인공은 계속 이제 D-Day를 세고 있는 거예요, 지구 멸망. 그래서 마지막 D-Day 1, 그 다음에 D-Day가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 주인공이 죽는 날이었던 거죠. 예. 그 시한부 인생이었던 건데 그 주인공이 자기가 죽는 날을 이제 제목이 지구 뭐 멸망의 날 이렇게 연결시켰던 단편 영화였던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안 오시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지는 거죠. 예. 불감증이 생긴 건데 아까 그 영화처럼 우리 사실 종말을 그렇게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 재림하실 때가 종말일 때는 맞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도 결국 그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시간을 벗어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요 순서가 있어요. 살아나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표현 안 하고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잠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그 예수님 재림했을 때 살아있던 자들이 같이 이제 공중에 올라간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7시간, 8시간 잠자도 한순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심판 때는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짧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언제 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종말에 관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과 우리 인생의 종말을 따로 놓고 보지 말고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해서 심판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어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구절, 오늘 마가복음 본문 13장 24절 25절이죠.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이제 종말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0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찬찬히 읽으면서 또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이렇듯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고통입니다. 고통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한 건데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때가 AD 서기 30년, 34년 정도 경이고요. 지금 세상의 종말의 때를 언제를 말하신 거냐면 1차적으로는 AD 70년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있을 예언의 말씀하신 건데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10군단이라는 큰 병력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파괴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종말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70년에 이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요, 이중적 계시, 이중적 묵시라고 해서 분명히 AD 70년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지만 또한 실제적인 이 세상의 종말,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이 종말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이중적 예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지금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 26절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 이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재림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 승천하셨는지 주의 설교 말씀 9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두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요, 뭐 손오공이 군둔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권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나요? 기다리지 않잖아요. 이 종말의 때가 예수님의 종말의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죽음의 때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살고 싶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인간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성경적으로 제가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바는요, 부활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사냐면 나그네요, 거류민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었어요. 왜?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으니까. 부활한다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의 가치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부활신앙이 너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네. 우리 한번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살펴볼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모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상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예,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하는 한 가지 사상은 종말론적 신앙, 즉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나비교회잖아요. 부활.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호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가 인사법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라나타 뜻이 합성어인데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곧 옷이 없어서 빨리 와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또 어떤 부분에서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그 11명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요. 처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 하나님 나라로 있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구절이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갈게,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네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날에 그때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심판날 자기가 택하신 자들, 그 약속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제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에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떡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다. 어떡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제 바울이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다 말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면 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신. 이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뭐냐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는데 탄식합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왜 탄식하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나를 이렇게 낭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죄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하면서 빨리 하늘의 나라의 그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기를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에 의해 흰옷과도 같은 거거든요. 예, 예수를 입고 하늘의 옷을 입고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육신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대요. 우린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겉사람으로 인해서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느껴야 돼.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연인들은 이 자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양심을 따라서 좀 선하게 살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탄식합니다. 네. 공고한 마음, 겸비된 심령이 있어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근데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천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덧입혀지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늘의 것이 덧입혀져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칭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땅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은요, 고난을 받고 이런 상한 심령, 탄식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 살펴봤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이 고난과 내세적인 소망, 이것이 신앙의, 기독교의 가장 중심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성경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을 기다리라 그래요. 왜? 우리가 탄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뭐 복 받아서 부동산이 오를 겁니다, 이걸로 좋아하지 말고 뭐로 서로를 좋아하고 위로하라 그러냐면, 지금 탄식하고 있지? 힘들지? 네 맘대로 안 살아지지? 자꾸 죄 가운데 떨어지지? 하늘의 소망을 받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거야. 그리스도를 소망해라. 이걸로 소망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무엇으로 서로 위로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주의설교 말씀 구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있죠.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나 우리가 다 깨어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이 말로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르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서로를 위로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설사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이 부활 신앙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부활 신앙의 원리로 진정 이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 이방인 이 마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 세상 자연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 육신을 살리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볼 때 안타까움을 저는 금할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교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까 말한 거 갑옷을 삼으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죄가 형성되려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았으므로 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남아있는 육체의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래요.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의 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택한 그 자들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렇게 불러주실 때 누가 택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택함을 받을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종말을 너무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해요.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여전히 따르고 있고 향락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우리는 너무 사랑해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이 끈적끈적한 자아가 추구하는 이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사형 선고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지 못한 자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에요.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데,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데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그런 모습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어제 밤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 혹시 아시나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펜션에서 새벽에 제가 한 4시쯤에 나오니까 그 산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만 근데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힘을 얻는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말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상태, 아무것도 빛이 사라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상태로 떨어져야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사형선고가 일어나야 비로소 진정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 내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인본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설교가 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야지만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세상에다가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이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절망 그 상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로 떨어져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비된 심령인데, 성도는 그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예요. 자연인들은 이 겸비된 심령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것과 겸비는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래야 이곳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가. 토요 성경 공부 모임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들으셨겠죠?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형의 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고,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무형의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어떤 내 안의 신앙, 중생과 회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 원리, 이 비참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라면, 유형의 교회는 눈으로 파악되고 포착되는 보여지는 이 교회, 이것이 유형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입니다. 즉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유형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각각 마음에, 자기 각자의 마음에 이 무형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 무형의 교회가 내가 이루어져야 여기서 유형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마음을 돌이키고 이 무형의 교회로 살아갈 때, 세워질 때 그런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여기가 진정한 유형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반면 거꾸로 얘기하면 무형의 교회, 이 정신이 없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뭐 1000명이 앉아 있고 10,000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여 있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허울뿐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 내면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교회로서 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 부딪힘과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성경의 말처럼 이 상한 심령, 이 겸비된 심령이 그래서 무형의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교회의 본질은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형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요,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분리가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형의 교회라면 세상과 구별되고 혼합되지 않는 거,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세상과 내가 이질감이 느껴져야 돼요. 왜? 세상이 다수잖아요. 절대 다수잖아요.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수는 적거든요. 항상 이질감을 느껴지고, 그러나 그 정체성으로 섞이지 않으면서 내 무형의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이 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상태로 가게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무형의 교회예요. 그런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진짜 여기 2명만 있어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냥 어떤 무리들 1000명 안 쳤는 것보다 정말 그 부활신앙과 자기부정과 성경이 말하는 무형의 교회의 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 교회의 태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돼야 된다. 30년 전이에요. 벌써 30년 전이 됐어요. 제가 딱 30년 전에 처음 내가 목사가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게 딱 3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아,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그 30년을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10여 년 동안 계속 제가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으로 이 안에 무형의 교회가 이루어져서 유형의 교회로 이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아까 성경을 다 읽어봤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냐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 땅끝에서 하늘까지 부르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한 자를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영화 기억하시죠? 지구 종말은 디데이.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는요 모두 디데이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거든. 그 세월의 자랑은 수고뿐이고 그 세월은 날아간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지나고 나면 정말 한 줌의 꿈 같은, 일장 충문 같은 것이 인생일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고 섞이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요, 기쁨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역사상 가장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날이 될 거예요. 기독교 핵심 진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입니다. 이 교회는 이 가치를 절대로 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 부활 신앙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이제 불러주실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거기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애통하며 흘린 눈물을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친히 닦아주실 것이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은 날을 살아가는 이 기간은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교회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